우리는 지난 21일 화요일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숨죽이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년에 첫 번째 발사 때 실패했기 때문에 혹시나 할까봐 우리 모두 마음 졸이다가 성공했다고 하는 발표에 우리 온 국민이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이어서 이제는 세계 우주 7대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 발표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BTS나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때마다 온 국민들이 신바람 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는 4년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리 한국 피아니스트 아주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역대 최연소 18세 나이로 우승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음악인들에게 아주 깜짝 놀랍게 했다는 소식에 우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 1시간이 넘는 그 연주 그 곡을 악보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신 들린 것처럼 현란하게 그냥 연주하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이 감동 깊게 아주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때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루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는 6.25 72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6.25를 다시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어떻게 황폐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러한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과 중공의 침략 전쟁에 포하여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이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고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번에 6.25 유엔군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 41명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 19분 모두 60명을 정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88세부터 94세에 이르는 유엔군 노병들이 이 서울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서울 교통체증과 그리고 현란하게 이거 높이 올라간 이 고층 빌딩을 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토화된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그때부터 지난 70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국, 전쟁, 비극이라고 하는 세 단어만이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최고의 호텔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영웅 칭송을 받고 그들은 모두 감격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 용사가 되었던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희생했던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 때에
16개국 유엔 참전국의 이 병사들이 참전을 해서 수십만 명의 희생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초토화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잿더미 폐하에서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나라를 건설하였으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전 용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그리고 24시간 밤낮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오자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어디를 가나 공중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건 호텔급에다가 화장지가 다 있고 거기에다가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항, 지하철, KTX, 대중, 버스 모두 최고급의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다 터진다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대중 음식점 어디를 가나 이 반찬은 무한 리필에 팁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다 배달시켜 먹고 집에서 전부 다 뱅킹 처리를 다 합니다. 의료시설과 의료보험 세계 최고로 병원비 무슨 약값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거의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다닙니다. 복지 혜택도 대단합니다. 가정마다 새 자동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고 헌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봐, 미국 가봐, 헌차 수두룩뚝뚝합니다.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다 시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또 너무나도 잘 먹어서 다이어트를 다 해야 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땅, 주식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외국인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외국 사람들 보면은 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젊은 세대들까지도 어디서 살고 싶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잘 살고 또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데 우리 국민들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층에서 유행어가 있었으니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같은 말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요, 난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랍니다. 그 뭐냐, 월세, 집세, 이 월세, 전세, 집값이 오르니까 이 주거 난민이래요. 그래서 살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는 난민이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젊은 층만의 불평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다들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우리들이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선진국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풍요를 풍요로 알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요 속에서 그 쓰라린 6.25의 고난의 역사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들의 어린 시절을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고속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미국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외에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나라가 없는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교 대국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통일은 곧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이성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통일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허황된 꿈처럼 불가능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통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훑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한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요, 오늘날 21세기까지 약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3번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430년간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홍해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이루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놓인 길고도 긴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런 유랑 민족인 유대인들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어 독립국가를 세워서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은요,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절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됩니다. 구원의 의미와 함께 구원의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인 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희망은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서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도 노력도 없습니다. 꿈 같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개 꿈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상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희망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과 같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바로 이 바랄 수 없는 이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계획과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황된 계획과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뜻하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바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노예 민족이 출애굽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중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길을 내셨던 그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는 길을 내고 사막에서는 강을 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리라고 하는 출애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을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들에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이 역사 속에서 현실 그대로 다 일어났던 두 번에 걸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꿈을, 희망을 그들은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희망을 잊지 않고 2000년 동안 간직해 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1948년 독립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희망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꿈꿀 때에,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출애굽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녘 땅 2,500만 명이 김정은 독재 체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우리들의 출애굽의 앞으로의 역사일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대치되고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은 현실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희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출애굽인 통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서 통일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분명히 읽혀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때로는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때로는 물구덩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서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36년의 일제 탄압이었고, 그것이 6.25 전쟁이요, 그것이 독재와의 싸움이요, 그것이 놀라운 경제 성장이요, 민주사회의 변화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 계획, 하나님의 교육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한국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물론 통일의 문제는요, 저 강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뒤를 딱 버티고 있으면서 도와주는 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만일 무력으로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리면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원치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라도 통일은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났던 세 번의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이에요. 중국. 무너진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이 북한을 이렇게 도울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공이 헛소리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봉쇄 정책과 그리고 그냥 급성장했던 경제 정책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추락해가고 있는 이 경제 성장, 그리고 또한 시진핑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에 우리는 시진핑 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성했던 기독교의 세력을 시진핑이 들어서서 완전히 그냥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을 위하여서 시진핑 체제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붕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3년까지 가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푸틴 이 러시아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것이 무너져야만
전쟁이 끝나게 되고 무너져야만 우리 한국의 통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북한 정권과 그리고 중국의 이 시진핑 체제와 그리고 러시아 체제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고대하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72년 전에 6.25 전쟁의 아픔과 상처, 그 옛날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노와 원한만 샘솟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 한반도의 통일의 세기를 내겠으며 광야처럼 버려진 북한 땅에 새 희망의 강을 내겠노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민족은 나를 위하라고 내 뜻을 이루라고 내가 택하고 내가 지난 100년 넘게 빚어낸 나의 백성이니라.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만민 중에서 나를 찬양하는 내 백성,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 기도하는 교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민족 통일을 바라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